네,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이렇게 모처럼 만에 다시 또 뵙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못 뵙는 동안에 세상이 많이 변했고 들어오시기 전에 혹시 속보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제 전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많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까지 있었던 주변의 다른 전쟁과는 영향력이 아마 우리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이후로 어떤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지 참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기에 힘쓰는 저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학과 신앙을 사실 구분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내용을 좀 안다면 좀 더 이해에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신학과 신앙이 어떻게 다른 것일까? 여러분, 목회자들은 신학을 하고 있고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럼 성도님들한테는 신학이 필요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음을 아마 서문강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듣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문강 목사님께서는 참 존경할 선배님이시고 또 신학적인 조예가 깊으셔서 우리의 신앙의 틀을 잘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참 놀라운 은혜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런 신학적인 조예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만은 이 신학과 신앙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또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그런 신학적인 토대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굳이 비교를 하자면 물리학과 공학의 차이라고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 이제 물리학을 배울 때에 여러 가지 법칙들을 막 외우면서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거 배울 때 도대체 이걸 어디다 써먹을 것인가? 네. 플레밍의 왼손 법칙과 오른손 법칙을 우리가 죽으라고 외웠지만 어디다 써먹을 것인가? 시험 볼 때 외에는 다 잊어버리고 그런 것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서 지나가도 하나도 불편함이 없습니다만은 사실 물리학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다리를 만약에 짓는다, 다리를 건설한다 그랬을 때 그 다리에 받쳐지는 하중이나 그래서 콘크리트를 얼마나 칠 것인가, 철근을 얼마나 집어넣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 지으려면 물리학적인 이론을 잘 아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물리학을 아무리 잘 안다 할지라도 다리를 짓지 못하고 건물을 올리지 못하고 도로를 닦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또한 우리 머릿속에만 남아있는 그냥 지식의 양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 성경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잘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다리를 놓고 믿음의 집을 세우고 또 믿음의 도로를 닦고 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지금 현실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바뀌었는데 나라가 바뀐 게 아니죠. 정권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네, 기도하시는데 울컥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그 마음이 다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또 치열한가 하는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참 이런 상황들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나의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또 그 신앙이 나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3편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안목과 조예를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힘든 일과 감사한 일 뭐가 더 많이 기억에 나십니까? 지난 한 달 동안, 한 주 동안 힘든 일 기억하라. 아마 툭 치면 막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한 일을 기억하라. 좀 짜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저도 감사와 은혜를 많이 누리며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서 이 감사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자 많이 다짐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을 보니까요, 이 뭔가 섭섭한 거는 굉장히 오래 기억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뼛속 어디인가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가지고 잊어버리질 않는데 은혜와 감사는 잘 잊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노트북에다가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은혜와 감사를 꼭 기억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꼭 기록을 해놓자. 그래서 이제 파일을 하나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 그 파일이 무슨 이름이 뭐더라? 뭐라고 이름을 적어놨더라? 네, 얼마나 안 찾아갔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잊지 말자고 파일을 만들었지만 그 파일이 뭔지를 잃어버리는 제 자신의 모습을 또 보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런 자신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시편은 기도이며 찬송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는데 다윗은 지금 자기 영혼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라고 자기 영혼을 부르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보통 기도를 시작하려면 주의 이름을 부르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이렇게 시작을 할 텐데 다윗은 자기의 영혼을 부름으로써 내 영혼아 라고 자기의 영혼을 부름으로써 기도를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다윗이 자기의 영혼을 이렇게 먼저 소환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윗의 영혼이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감정은 무기력에 빠져 있고 그의 감사는 흐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자기의 영혼부터 일깨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자기의 영혼을 소환을 하는 것입니다. 지쳐있고 감사는 사라졌고 감정은 무기력과 우울증에 빠져있는 이런 속에서 다윗은 자기의 영혼을 불러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먼저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의 은택을 기억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택이 무엇일까요? 3절에서 5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쭉 살아왔던 삶의 이렇게 과정들을 반추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받은 은택을 5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별이 5개, 돌침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5가지의 은택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죄악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몇 개나 지었죠? 우리 다윗의 죄악 그러면 늘 한 가지만 생각이 나요. 그 밧세바하고 사건만 늘 떠올라서 다윗은 그거 빼고 나면 별로 죄를 안 짓고 살았었을 것 같은. 왜? 워낙 한 일이 많거든요. 골리앗도 쳐서 죽였고 사울도 참아내고 여러 가지 아주 선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다윗의 죄악 그러면 그냥 밧세바 하나 워낙 좋은 일 많이 했지만 또 큰 일도 한 가지를 제대로 저지르다 보니까 다윗은 그거 하나 빼고 나면 죄악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이 듭니다만 여러분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수없이 많은 죄악 속에 하나님 앞에 그가 몸부림치는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누리는 첫 번째 은택이 무엇이냐면 그가 나의 죄악을 용서하셨다. 드러난 죄악은 할 수 없지만 선지자가 와가지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숨길 수도 없었죠. 하지만 드러나지 않고 자기가 말하지 못할 더 은밀한 죄악들 가운데 자기 영혼이 피폐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을 용서하셨다.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면 내 죄가 용서받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 다윗도 많은 병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시편에 다윗이 지은 시가 80편 가까이가 되지요. 그 시편 가운데 보면 다윗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나 좀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시편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병을 고쳐주셨고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 옆을 스치고 지나갔던 화살이 한두 대가 아니에요. 자기 옆으로 날아들었던 창이 한두 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전쟁의 한가운데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그 화살을 맞고 죽는 일이 있었지만 나는 살아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통해 다윗은 자기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을 경험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나에게 이렇게 면류관을 씌워주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인자와 긍휼을 기억합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다. 다윗도 마음에 바라는 것들이 있었죠. 다윗이 초월한 사람은 아닙니다. 다윗도 자기가 마음에 좋아하는 것들이 있었고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에게 만족할 정도로 주셨는데 어떤 것으로 내게 주셨습니까?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시시때때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의 은택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경험하는 정서적인 경험이 무엇입니까? 나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이 설교를 아마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독수리가 이제 몇 년쯤 지나고 나면 그의 불이나 그의 발톱이 오래돼가지고 한 번씩 개배를 해야 될 때가 있다.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야 될 때가 있다. 그래서 독수리가 저기 어디 바위 같은 데 가서 자기 부리를 막 씌워가지고 부리를 다 뽑고 난 다음에 새로운 부리가 나서 독수리가 새로워진다.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너무 처음에는 그게 그런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진짜 독수리가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동물학 박사님이 나오셔서 인터뷰하시는 장면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절대 그런 일은 없다. 불이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하실까봐 들으시는 건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거를 굳이 우리 입으로 재생산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일은 없다고 합니다. 그럼 독수리처럼 새롭게 한다는 건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의 영혼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우울감 가운데 빠져듭니다. 그의 마음속이 침울해집니다. 감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다시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다시 비상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비상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내가 이때까지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했는데 어떻게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던가?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택이 나와 함께 있었다. 나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내가 우울감을 한 번, 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니라 3번, 4번, 10번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다시 날아오르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러분께서도 인생에 그런 나락을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나락만 있으셨습니까? 상승은 없으셨습니까? 아니, 얼굴 표정이 없었던 것 같은 얼굴 표정으로. 아니,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수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없이 우리한테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날아오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날아오르게 하셨다면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터널이겠느냐? 영원히 밑으로 내려가는 일이겠느냐?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다시 날아오르게 하셨다면 지금 내가 보아야 할 것은 현재 빠져있는 내 감정, 내 어려움들, 내 상황들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다시 날아오르게 하실 분이 누구이신가를 기억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살아계십니까? 무엇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품고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무게로 다가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권사님 감사합니다. 예,
저는 작년 올해를 지나면서 참 제 개척 10년을 저희가 지나고 있습니다. 10년 차를 지나면서 새로운 이제 뭔가 전기를 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전기는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 새로움의 과정 속에는 분리와 이 뭐라 그럴까 이게 결핍과 또 이 뭔가 하여튼 상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순간에는 그게 마음속에 자꾸 남아요. 예. 저 정말 개척할 때부터 너무너무 함께 기쁘게 감당을 해주셨던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가족분들은 다 다른 교회 다니시는데 혼자만 저희 교회 나오셨거든요. 나이가 이제 75세가 되셨어요. 올 초에 갑자기 목사님 저가 이제 가족들한테로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족들을 좀 데려오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근데 제가 너무나 어려운 일 있을 때 많이 상의를 드리고 참 든든한 지원군 같은 분이셨는데 지금까지 사실 도와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데도 막상 그분이 이렇게 가족들한테로 가시게 되니까 마음이 막 이렇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많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마음의 힘듦 속에 늘 마음속에 생각이 자고 일어나면 그 집사님 생각, 정 집사님이신데 깨어나면 그 집사님 생각, 어떻게 다시 오시게 할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 근데 이제 한 예입니다. 그런 예인데 어느 순간인가 제 마음속에 주님의 도전이 있으신 거예요. 나는 언제쯤 네 마음속에 살아갈까? 언제쯤 나는 너의 마음속에 주인공이 돼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저의 마음속에 순간 찾아오더라고요. 예, 주님께서 그런 그분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저의 마음이 틀렸다, 그릇됐다,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도 결국은 누구 안에서 그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느냐면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제 마음에는 하나님이 어느샌가 사라지고 이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 목회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KBS에서 계속 불러줄까? 이런 생각들이 저의 마음속에 온통 자리를 하다 보니까 뭐를 잊어버리게 되는 걸까요? 주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전 다윗의 이 말이 너무너무 실감이 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은택을 기억해라. 여호와를 송축해라. 하나님이 이때까지 너를 붙잡아 오시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나라는 누가 붙들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대한민국이 일제시대를 거쳐오는 동안에도요. 순교자의 핏값으로 우리나라를 전 지탱해 오신 줄 믿습니다. 신사참배의 그 엄혹한 상황 속에서도 순교자의 피를 통해 대한민국을 붙들어 오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재헌국회를 할 때 아시지 않습니까? 예배로 시작하게 하신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누가 붙들고 계시는 나라일까요? 여전히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나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 잘 먹고 잘 살아서 어디 가면 K-팝, K-컬처 이런 거 하라고 우리한테 주신 게 아니라 선교적 사명과 제사장적 사명과 선지자적 사명을 전 세계 앞에 감당하라고 우리나라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송축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찬양이 있고 송축이 있습니다. 찬양은 뭐고 송축이 뭔가? 그놈이 그놈 아닌가? 네. 목사님들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 많이 골라가지고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아닙니다. 이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찬양은 원어가 할랄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마음이 감정이 고조가 되고 마음이 기뻐서 소리치고 외치면서 노래하게 되어지는 이게 찬양이고요. 송축은 뭐냐면 비교를 하자면 할랄은 노래하고 소리치는 거라면 송축은 하나님 앞에 읊조리는 것입니다. 이건 마라크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서 내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송축입니다. 다윗은 그의 마음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때에 자기의 영혼에게 하나님 앞에 송축하라 말하면서 누구 앞으로 나가라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품이 참 기이하세요. 이제 8절인데 이제 언제 끝나나요? 빨리 끝나야 되는데 우리 8절. 제가 8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러분 이것은 형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관용적으로 뭐 이렇게 멋지게 드려지는 말이 아니라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한테 대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이 구약에 나온 여호와의 성품이 신약에선 예수님께로 그대로 이어져서 드러나는데 제자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굉장히 완고하고 이해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가 보통 세인트 붙어가지고 요새는 이제 성 베드로, 성 바울, 성 야고보 그래서 굉장히 성인 반열에서 이분들을 대합니다만은 여러분 이분들은 그렇게 처음부터 괜찮았던 분들은 아니셨습니다. 예, 굉장히 이해력이 떨어져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하면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은 그걸 뭐라고 이해했냐면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더니 예수님이 떡 찾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정색을 하고 가르쳐 주셔. 그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거다. 그 교훈이 누룩처럼 너희의 마음을 변질시키니까 그거 조심하라는 거다.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꽤나 권위적이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사마리아인의 성읍을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일행을 영접을 안 한 거예요. 사도 가운데 사랑의 사도라고 알려진 분이 요한입니다. 요한 1, 2, 3서에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거 누가 한 얘기냐면 요한이 한 얘기. 이렇게 사랑이 풍성한 요한인데 그 순간에 어떤 줄 아십니까?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릴까요? 이제 뉘앙스를 살리는 겁니다. 뉘앙스를 살리는 것 뿐입니다. 네,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있지만 뉘앙스를 살려보면 저 매너 없는 놈들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저 싸가지 없는 놈들을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지나가는데 요한이 또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들이 우리랑 함께 안 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랑 같이 다니지도 않는데 왜 주의 이름을 함부로 부릅니까? 제가 못하겠습니다. 이거 칭찬받으려고 한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들은 너희를 위하는 자들이다 이야기랍니다.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우리만 해야 된다. 우리만 해야 돼. 우리 독점이라고. 남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완고했어요. 절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기도해달라고 왔어요. 누가 혼내킬까요? 제자들이 혼내키는 겁니다. 어디 애들을 데려오느냐고. 예수님 힘들고 바쁜데 어디 애들 데리고 와서 지금 여기서 에너지를 쓰게 만드는. 이게 누구의 모습일까요? 제자들의 모습. 이해력 없죠. 완고하죠. 권위적이죠. 거기다 자리 욕심은 많죠.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엄마까지 동원해서 제발 한 자리 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할 얘기는 많습니다. 근데 다 건너뛰고 결정적인 한마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졌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에게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다라는 얘기.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1차적으로 제자들한테 하는 이야기. 이렇게 권위적이고 자리 높인 거 좋아하지만 그의 마음속엔 정작 겨자씨 하나일 만도 없는,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는 사람. 놀라운 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나의 친구들아. 나의 친구들이야. 여러분, 제 친구가 만약에 이런 친구 있었으면 전 진작 절연을 했을 겁니다. 인연을 좀 끊고 살았을 겁니다. 말귀 못 알아들어. 굉장히 권위적이야. 완고해. 가치관 안 맞아.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렇게 챙겨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요? 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다시 묵상을 하면서요. 예수님이 사실 얼마나 힘들었을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 가르쳐 줍니다. 한 번도 그들을 혼내키신 적이 없으시고, 못 알아들으면 쉬운 말로 해주시고, 쉬운 말로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따로 불러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부활한 걸 믿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어떻게까지 하셨죠? 여기 어디 구운 생선이 없느냐? 구운 생선이 없느냐? 전 그거 보고 예수님 이렇게 입맛이 저랑 같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도 구운 생선 좋아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배가 고파서요? 믿게 하기 위해서. 나 부활했다. 내가 부활한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이 나를 대하신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제자들보다 나을까요? 말귀 잘 알아들으십니까? 주님 말씀하시면은 바닥바닥 알아들으시고 잘 순종하십니까? 혹시 권위적이진 않으십니까? 은혜는 나만 받아야 돼. 이런 건 아닐까요? 제 얘기입니다. 솔직히 제 고백을 드리자면, 말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제 고백을 드리자면, 제가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희 중학교 때 굉장히 신앙이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통금이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철야를 하면, 지금과 같이 11시에 끝나는 철야가 아니고 새벽 4시에 끝나는 철야였습니다. 통금 끝나야 집에 가니까. 근데 다니면서 애들이 다 좋은데 되게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막 철야 기도를 막 하면서 막 통성 기도하면서 막 방언 달라고 막 기도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도 철없는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방언하면 어떡하지? 제가 방언하면 어떡하지? 왜 나는 방언이 안 나오는데 막 제가 방언해봐 그럼 어떻게 돼요? 주여 제게 방언에 제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하면서도 마음 한쪽 구석에 쟤는 조금 이따 받아야 된다 이런 마음. 여러분 이게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의 저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은 좀 나아졌느냐? 안 나아졌어요. 여전히 똑같아요.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같이 여러 목사님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기 교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막 교회 얘기를 하는데 어느 교회가 부흥했다 그러면 너무 좋아요. 개척을 해보니까 교회가 부흥했다는 말처럼 좋은 게 없어요. 참 좋은데 끝나고 돌아오면서 헛헛해. 난 뭐지? 저는 뭘까요?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보다 나은 게 없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그런 저를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야 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자야 라고 불러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바로 그 예수님의 나를 향하신 마음을 깨닫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은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깨달을 때에 우리는 또 무엇을 경험할까요?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과 같이 우리 마음이 다시 비상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KBS 신우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독수리처럼 새롭게 날아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꼭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그분이 내게 어떤 은택을 베푸셨는가? 그리고 그 은택을 기억하기 위해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그에게 두 손을 높이 들고 그의 이름을 내 영혼아 존귀히 찬양하라.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다윗의 시편처럼 주님 나의 영혼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영혼이 혹시나 이렇게 우울해져 있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내 마음이 낮아져 있다면 주님 다윗의 영혼을 회복시키셔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신 것처럼 주여 이 시간 나의 영혼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나의 마음에 아무리 중요한 것 급한 게 있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에 오직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집중하는 나의 영혼이 될지어다. 여러분 같이 선포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KBS 신우회로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실질적인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내용으로 나타나야 될 부분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의 영혼이 다시 아버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아오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울감 속에 아버지 나락으로 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아버지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다면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금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날아오르는 아버지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통하여서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를 통하여 다시금 아버지 우리가 몸담고 있는 KBS 신우회가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아버지 주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시편 말씀을 주시고 다윗이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자기의 영혼을 불러 세운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일깨워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개인적인 일, 상황적인 일, 환경적인 일 여러 가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지고 감정은 무기력해지고 하나님 우리 자신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사라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이 다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하늘로 비상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훨훨 날아오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KBS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주님이 주신 비전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다시 달려나갈 수 있도록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